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은 아주 유명하고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소년이 들에서 놀다가 한 알을 발견해 가져다가 닭장에 넣고 키웠다고 합니다. 알이 부화하자 병아리 같았죠. 그런데 자라면서 완전히 닭과는 다른 거예요. 날개와 부리가 커지고 색도 너무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닭과 똑같이 행동을 해요. 발로 흙을 헤쳐 곤충을 후벼 파먹고 물을 마시고 꼬끼요 하고 울기도 해요. 심지어 푸드덕거리고 조금 날기도 합니다. 딱 중병아리 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멋있는 새가 하늘을 나는 걸 보았어요. 독수리였습니다. 야, 나도 저 새처럼 날고 싶다 라고 외쳤습니다. 마음 깊이 소원이 생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본 순간 자기가 하늘을 날던 그 새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새는 그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본래의 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바로 살 수도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주후 AD 67년경 로마에서 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인자로서의 주님이 강조된 복음서죠. 그래서 주님은 약한 자, 병든 자, 버려진 자, 잊혀진 자, 죄인들, 어린이와 여자들을 더욱 사랑하시고요.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복음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련한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이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바자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본문에 바디메오를 보는 세 가지의 눈이 나오는데요. 이를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눈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탄이 보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입니다. 본문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맨 처음 해주신 것이 바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누리고 잘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행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도둑인 거죠. 말씀을 훔쳐갔습니다. 도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죄를 짓게 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오고 멸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리고 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맹인도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렇게 구걸하며 살게 된 거예요.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이것은 사탄이 그렇게도 원하는 모습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에게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꿈을 빼앗아갑니다. 대충 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비전을 따라 열심히 살지 못하게 합니다. 헛수고 말라고 합니다. 뭐든 작심삼일로 좋은 습관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탄이 하는 일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에 잡힌 아들의 모습에서 잘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했고,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언제든지 거꾸러지게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넌 안 돼. 그냥 대충 살아. 뭐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하니?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큰일이 나냐? 거 봐. 너는 해도 안 되잖아. 이렇게 겁먹고 눈이 풀려 바디메오처럼 주저앉아 구걸하며 살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내 모습이 아닙니다. 본래의 내 모습은 생각보다 더 강하고 더 찬란합니다. 심지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그것을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입니다. 본문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있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간절히 예수님께 외친 겁니다.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기록된 바 얼마나 간절한 외침입니까? 이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보니 맹인인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먼저 보죠. 바디메오는 지금 맹인이고 구걸하는 자입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꾸짖는 거예요. 이런 잣대로 사람을 보는 건 잘못된 거죠. 교회는 성도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대하듯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5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고 그들이 보는 대로 그렇게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꾸짖을 때 거기에 지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존 록펠러입니다. 그가 크게 성공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광산을 샀는데요,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완전히 망해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조금만 더 파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려고 할 때 조금 더 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렐루야, 석유가 나온 겁니다. 그 후로 석유 왕이 되었어요. 그 모든 여정에서 욕도 아주 많이 먹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사의 결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는 알로피시라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세계 최고 부자가 잠도 제대로 못 자죠. 비스켓 2개, 우유 1컵을 먹으며 겨우겨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회개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내가 돈을 모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이제 믿음으로 살으리라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를 차근차근 나눠주기로 시작합니다. 뉴욕의 명물 리버사이드 교회를 대표로 해서 교회를 자그마치 4,928개를 지었습니다. 감동이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죠. 대학도 세웠어요. 시카고 대학을 포함 20여 개 이상을 지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록펠러 재단에서 1조 원을 백신 만드는 데 기부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씹고 찢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꾸짖고 비판하고 무시를 할 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끔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교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성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중요한 건 힘 있는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지르며 간절히 매달린 바디메오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본문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이 발걸음이 마지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져 예수님의 발길이, 그 마음이, 그 손길이, 그 치유와 기적이 머무는 그런 진실로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입니다. 본문 41절로 42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라고 기록된 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겉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속사람을 보십니다. 바로 바디메오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확고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부모도 지인도 의사도 친구도 연인도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조지 뮬러 목사, 영국 브리스톨 고아원 원장이기도 한 그가 한 말입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보는 나로 살면 망합니다. 사람들이 꾸짖는 것을 믿고 살아도 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눈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눈입니다. 바로 주님이 친히 지으신 본래의 내 모습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는 3,000명 이사의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였지만
그도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에서 소문난 불황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았어요. 친구와 어울려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거렸어요. 그러다 결국 교도소를 다녀오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몰랐다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그의 마음을 잡게 해서 오늘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빛나는 성자가 되게 하셨으니 어찌 놀랍지 않습니까? 불황아로 방황하던 조지 밀러를 예수님의 눈으로 봐준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조지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조지 밀러를 변화시킨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내 모습을 찾게 하는 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 타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미는 고아원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생이 될 무렵 학교에서 여러 번 사고를 치는 바람에 퇴학 처분을 받았어요. 씁쓸하게 교문을 나서는 타미에게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해 보아라. 그 선생님은 고아요 문제였던 타미를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준 겁니다. 타미는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용기를 내어 피자 가게에 취직했습니다. 아마 나에게도 장점이 있을 거야 라고 되뇌이며 밀가루 반죽법을 부지런히 배웠어요. 얼마나 열심히 배웠던지 피자 한 판을 11초 만에 반죽할 수 있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 세계 피자 체인점으로서는 랭킹 2위로 뛰어오른 성공한 기업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지어 낳으신 본래의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 주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43절이 곧 주님 주신 믿음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고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모두가 주님이 복지어 낳으신 본래의 내 모습 다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천하만국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무한사랑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본래의 내 모습을 통하여 내가 본래 병아리가 아니고 쭉정이 패배자가 아니고 독수리요 천하 영웅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이제 살아계신 말씀의 은혜로 찾은 본래의 내 모습을 통하여 이 땅 만국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자금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고 방황하고 비틀거리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와 사역자와 사명자, 국가와 민족, 온 세계 뭇 백성들에게 주님 복지어 낳으신 본래의 내 모습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귀속되어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주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